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은거 목사입니다. 예, 아직도 좌표를 잃고 목표를 잃고 헤매는 그런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선거를 치룬 지가 이제 얼마 되지를 않는데요. 벌써부터 반대하는 아주 시작도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벌써 하기 시작하고 나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은 목표가 뚜렷하지 못한 신앙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디를 가야 좋을지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소경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도 수면 위로 숨어 있던 좌파의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번 5년 동안에 특별히 문정권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작용화되어져 있었고 교회가 혼란과 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한번 우리가 지난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치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들하고 치니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기에 1172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죠. 그렇게 하고 프랭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윤석열 찍으면 사탄 편 이재명이 에덴 회복할 지도자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뭐 여기 뭐 많이 나와 있으면 이재명 후보 조상재산은 괜찮다고 그러고 신학자 28명이 선언을 하고 이정배 박사는 이재명 후보 조상재산은 괜찮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윤석열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 양편에 이렇게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은 호불호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좌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무속 반대 집회 설교 신경하 목사 감리교입니다. 이재명 후보 구판 제사는 가짜뉴스다 그러면서 그것이 드러나도 끝까지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예, 얼굴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아래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괜찮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는 상당히 기독교 우파적인 그런 안타까워서 여기 많은 기사들을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기사들을 써놓았습니다. 그 관련되어지는 것이 뭐 무속 비판하더니 1월 1일 팔공산에서 이재명 당선 이재명 당선 기원 굿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신경아 말씀드리고요. 촛불의 명령 완성에 갈 촛불 2기 정부 세워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신학자 28인 선언 이정배 박사 이재명 후보 조상재산 괜찮다. 대선 앞두고 무속 프레임 진보 교계의 이중잣대. 자, 이것도 읽어보면은요. 진보 교계가 거의 우리 한국 교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진보 교계는 다 이 무속 프레임 괜찮다고 하면서 윤석열은 안 되고 여기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했고요. 또 NCCK도 지도자 기준 무속 주술적 판단 아닌 하나님의 나라 가치 이러면서 또 이렇게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NCCK 지도자 기준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NCCK는 무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선출할 때 무속의 주술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며 생명과 정의와 평안이라는 복음의 공적 가치를 가지고 주권 재민의 민주 신념 위에 굳게 서서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건면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목회 서신에 바로 이 문재인 척을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서신의 내용이지요. 목회 서신에서 NCCK 해운교단이 이 대한예수교 통합척, 장로교 통합척, 또 기감척, 그 다음에 기장척, 그다음 구세군,
그리고 대한성공회, 뭐 성공회는 아주 심하죠.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뭐 해서 정교회, 루터회까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작성해서 그렇게 지금 목회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쪽으로 찍으라고 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김민웅 목사와 양희삼 목사가 앞장을 서서 양희삼이가 주창을 해가지고 지금 강화문에서 이번에 이 윤석열 규탄 시민 촛불 대회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제가 올린 유튜브를 하나 올렸는데요. 제목이 뭐냐? 제목을 보십시오. 윤석열 불법 불통 윤석열 규탄 시민 촛불 행동 청와대 불법 이전 중단하라 촛불 보도 즉시 이렇게 해서 윤석열 규탄 대회를 하면서 여기에 초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초기에 이 대통령을 내려앉히자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요. 자, 그 내용이 3시간 동안에 오후 6시부터 9시, 10시까지 밤 늦게까지 촛불을 들고 강화문을 했는데요. 시위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세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김민웅 목사입니다. 우리는 김민웅 목사입니다. 시작할 김민석 목사의 형이라고 하는 되어 있습니다. 성공회 교수, 김민웅 목사. 해 봅시다. 최재형이 나왔을 때 격렬히 반대했던 사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김민웅 목사입니다. 2010년 제1단계 박근혜 퇴진을 이뤄냈습니다. 2단계 서초동에서 서초 항쟁으로 검찰개혁의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제3단계 를 바로 며칠 전에 끝냈습니다.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오늘 우리는 제2차 촛불 항쟁의 날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서요. 조금 더 가서 13.25에 여기는 또 뭐라고 그러는지 양희삼이 설입니다. 양희삼 애국적인 목사이십니다. 우리 촛불행동연대 집행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양희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양희삼 목사 조국 사태 때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 이 좌파의 대표. 부끄러운 세상입니다. 부끄러운 세상이래요. 촛불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교회가 세상을 망쳤습니다. 노당도 괜찮다고 하는 교회, 신천지도 괜찮다고 하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망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망해야 그들은 됩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합니다. 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카타콤 지교회를 나오라는 겁니다. 이건 10계명의 1계명조차도 지키지 않는 교회, 그것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방송을 하면서 한국교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양희삼 목사 너무 과격하다, 너무 세다, 그렇게까지 말할 거 없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이날에 이렇게 많이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광화문을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제일 앞에 들으면은 윤석열을 벌써 퇴진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직 정말 우리는 투표로 이 정권을 이제 뒤집었지만은 찾았지만은 그러나 절반의 완성도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작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에 벌써부터 한국 교계가 또 벌써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고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묘하게 승리를 왜 0.7%만 이기게 해주시고 24만 표만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요. 단결해라는 것입니다. 분열하면은 또다시 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실히 가르쳐주는 이 숫자지요. 그리고 더 민족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 섬김의 자세로 겸손의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또다시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사파 사회주의 시장에 대해서 이 사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는 뭉쳐서 계속적으로 싸워야 된다. 대동단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투표율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5일 노동절이죠. 노동절에 자 5월 1일 노동절과 그리고 그때 되어서 벌써 이 민노총과 정교조 측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대거적으로 한번 다시 일어나서 체제 전환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주제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 이들이 다 함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좌파 목사들이 또 앞장을 쓸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때에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이 문정부가 이 청와대의 자리까지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180석이나 되는 합치면 180석이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어주어도 정말 단결하고 밀어주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렇게 우파 특히 교회 안에 이 목사들이 이렇게 지금 갑론을박 싸우고 있다는 것 참으로 정말 참 저속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 뭡니까?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 주관자들 사탄, 용, 뱀, 옅뱀, 마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거기에 특별히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론 사상 아닙니까? 또 목사 외 몇 분들이 왜 이렇게 따발총을 계속 서로 쏘아대고 있습니까? 예? 계속 왜 같은 우파끼리 싸우냐 말이죠. 예? 자, 이 북한에 로켓맨이 있고요. 또 남한에도 주사파가 있고 전체에 그렇게 김국성 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북한 그 간첩 파견 훈련 교육 파견에 총책임을 맡았던 분이 여러 번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너무도 끔찍하고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학교 안에 또 노동자들 안에도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벌써 하는 겁니까? 뭉쳐야 되고 우리는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 아주 컨셉을 잘 잡은 것이죠.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요? 해야 됩니다. 자, 전 목사님은 여러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때에 나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설 수 있느냐고요? 좌표를 찍는데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단결하자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계속 나아가고 강렬하게 선거 때뿐만 아니라 그 전과 또 이후에 목표를 정하고 해나가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예, 국민혁명당에서 자유통일당으로 바꾸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단계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도 언론이랍시고 이래저래 들어보니까요. 뭐 모든 불신자들도 또 우파의 모든 시민단체들도 또 교계 안에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모두가 하는 말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은 다른 대안이 없다. 예, 대국본 아니면은 다른 대안이 정강훈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여러 가지 있죠. 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의 동원력과 그의 자금력, 재원력, 그의 열정, 웅변, 그의 그 웅변과 정치적인 지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앞서지 않으면은 교회가 손해를 봤다고요? 손해본 거 없습니다. 손해가 이익을 봤습니다. 3.1 운동처럼 그런 역할을 지금 나는 정강훈 목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 목사에게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좌파들이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좌파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아주 무슨 계획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아니면은 시기, 질투, 교만과 마귀 사탄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것은 뭐 정깨문 대깨전인가 뭐 그런 말을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한번 당신이 나와 보세요.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번에 5년 동안 전 목사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권이 바뀔 수는 있었겠습니까? 교계 안과 교파 시민 이 시민 우파 시민들 다 가운데서도요. 이 가만히 있는 자, 뭐 또 소극적인 자, 뭐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목표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무슨 정강훈 사령관을 비난하는 자들은 전투에서 말하자면 전투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사병이 사령관에게 대드는 격입니다. 예, 대드는 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전시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큰 산에 들어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큰 산에 정말 들어와 가지고 휴양을 하면서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 구경하면서 이 부러진 나무 하나를 보고 이 온 산 전체를 욕해 되는 이 망할 놈의 산아 이렇게 하면서 욕해 되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